해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 도입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킬리만자로는 해발 19,710피트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응가잉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서쪽 봉우리 가까운 곳에 얼어서 말라붙은 표범의 시체 한 마리가 있다는 거죠. 이 표범이 뭘 찾아 그 높은 곳까지 왔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표범은 원래 고산병 때문에 그 높은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왜 그 표범이 정상에 올랐을까? 여기 우리가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어쩌면 표범은 달과 별에 가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보면서 달과 별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킬리만자로의 정상까지 올라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상에서 외롭게 달과 별을 바라보는 표범, 영혼까지 가보려고 했던 이 표범은 딱 거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후 표범은 더 이상 내려갈 힘도 시간도 의지도 꺾인 채 서서히 죽어갔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인간은 지구를 떠나 가까운 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근방 그 여러 위성의 행성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우주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장수하는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물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요즘엔 기상예보가 발달했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이완 능력을 초월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서로 대조하십니다. 땅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는가? 인간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는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건 결국 예수 외에는 세상의 구원이 영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가 복음이 성경이 매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호우적거리면서 더 깊이 늪지대에 빠져 들어가겠죠. 이때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건져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범죄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기계가 찌그러져 있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붕어빵은 모두 모양이 찌그러진 붕어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고, 그리고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 가운데 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인생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한 열차 안에 있으면서도 내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테나가 고장이 나 있으면요, 신호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우린 그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 애니메이션이란 말이 생기를 불어주다, 살려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 죽은 영혼에 생기를 불어줘야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마치 돌을 제거하고 흙을 고르게 해서 그렇게 해야 씨앗을 심고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갖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혀도 여전히 시체에 불과해요. 아무리 우아하게 화장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실천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생을 통해서 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됨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연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를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출생으로 비유하세요. 그렇다고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거듭난다, 이 말을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born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도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는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뱃속의 아이는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세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태어나야 됩니다. 출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의 상태로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독립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직해지고 정의롭고 평화로워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신분이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들이 깨달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세요.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 땅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죠. 핍박을 피해 도망쳤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받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아요. 아,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졌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을 그들은 비로소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진 성령을 통해 이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생을 통해 한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아니시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강건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죠. 그가 베드로 전서에서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신 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베드로는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먼저 기도해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먼저 이웃을 사랑해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걸 먼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도 여러 가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헌신과 열심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참된 신앙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문을 통과해야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뜰문을 거쳐야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방주의 문을 열고 들어와야죠.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와야 목자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듭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자는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예요. 예수의 생명을 지속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요,
땅으로부터 다양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고 또 햇빛을 통해 광합성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자양분을 얻지 못할 뿐더러 뿐만 아니라 햇빛 아래 말라 비틀어져요. 똑같은 햇빛 앞에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햇빛이 좋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만 만약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그 햇빛으로 인해서 가지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가지는요 나무꾼의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어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요 누구의 돌봄을 받습니까? 농부의 돌봄을 받아요. 그러나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농부의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무꾼의 땔감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린 결국 사단의 끈앞불로 우리들 인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펼쳐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나라마다 국가 정책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 배터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고를 때 우리가 고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 용량 아니겠습니까? 배터리가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이 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신앙의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은 단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끝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늘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힘있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36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곧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수원지에서 발원해서 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 깨닫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해져서 신앙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적으로 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원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한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요. 이제 대학생으로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학교 생활에 충실함으로 실력도 향상이 되죠. 태어난 아이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더 자라나게 하세요. 성장하게 하세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도우세요.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이라면, 성화는요, 은혜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성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성화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수준이 향상되는 걸 의미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활용해서 우리의 실력을 더해가는 거예요. 거듭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경험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이 신령한 생명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자동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5달란트 주어졌다고 자동적으로 10달란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하게 힘차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몸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또 마음도 지혜도 자라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더 자라나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신앙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형성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참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거듭남의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본인의 생각에 근거해서 거듭남의 여부를 함부로 재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근거해서 거듭남의 여부를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기준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해시키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처음엔 긴가민가하지만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하심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게 하시고 주님이 되으심을 날마다 믿어지게 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저지른 그런 죄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도 이런저런 죄를 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떠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한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자, 의를 행하는 자마다 주님에게서 난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건요,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주님과의 관계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거듭났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듭난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의 이웃도,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참된 예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권력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비록 어려운 기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알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키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단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거듭난 백성임을, 성령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거듭난 우리를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